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미남 미녀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하는 또 추억을 또 나누는 좋은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을 만한 한두 가지 별명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뭐 다른 사람 별명도 좋지만 자기 별명 말입니다. 자기 별명. 주로 이제 생김새를 가지고 별명을 많이 짓기도 하고 또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별명이 3년 내내 별명이 소사였습니다. 소사. 이게 그때 의미를 잘 몰랐어요. 소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제 일꾼이라는, 좋게 표현하면 이제 일꾼이죠. 학교에 소사, 그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 뭐 굳은 일, 뭐 그죠? 남의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 다 시키면 그냥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하고 수업 중이라도 뭐 야 실장 나와 이러면 예 이러고 가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교복 그냥 걷어붙이고 일 돕고. 제가 그 교련을 마지막으로 수업 받았던 세대거든요. 교련, 교련 수업은 거의 삽질로 일구어진 수업이었죠. 수업 안 했습니다. 거의 삽질하고 풀 뽑고 했는데 그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명이 소사가 돼가지고 3년 내내 그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학교에 반장을 3년을 하면서 소사로.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졸업한 지 벌써 25년 다 돼가는데 그 친구들하고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아마 만나면 제 이름보다도 아마 소사라는 걸 기억해서 서로 추억을 또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게 말하면 일꾼이죠. 일꾼.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면서 칭찬도 받아서 또 긍정적인 평가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별명이 좀 좋으면서도 좀 싫었었어요. 저는. 좀 좋은 별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저희 나라가 이제 총선을 이제 2주 앞으로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원래 3월 말에 투표해야 되는데 한 번 미루고 해서 5월 달로 이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총선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줄 만한 사람 뽑으면 되죠. 뭐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킬 사람 뽑으면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는 사람을 뽑든지, 이것도 싫으면 그냥 우리 고향 사람 뽑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입맛대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후에 사실 뭐 이 설교는 뭐 담임 목사님 하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목사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절대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뜯어 말려요. 그런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러면서 신학교 들컥 간 친구들을 봤습니다. 저도 2006년도에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입학하자마자, 지금은 아마 헬라어부터 배우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때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 신약이니까 순서가 히브리어부터 배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학교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3일 공부하다가 학교 자퇴서 내고 집으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나는 가리라 하고는 왔는데 와보니까 아닌 거죠. 다 뜯어 말렸는데 그 공부 3일 해보고 알고는 이제 펜을 놓고 다시 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무조건 세워져야 되고,
세움 받아야 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만큼 또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듯이 무슨 뭐 반장 뽑듯이 주민센터 그죠? 뭐 통장 뽑듯이 그렇게 우리 입맛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그것을 딱 3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 15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가장 쉽게 와닿는 단어 하나 뭔가요? 일꾼입니다. 일꾼 그죠? 근데 어떤 일꾼이 되라 그럽니까?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랍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야 이제 집사는 돼야 되겠고 권사는 돼야 되겠고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 이제 장로는 되고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지 뭐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마 저희 교회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10년 11년 살펴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사를 어떻게 감히 권사를 어떻게 감히 장로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이고 나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해야 돼 누구도 하는데 뭐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내가 할 만한데 이게 되지 않아서 그냥 부끄럽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쓰고 있는 용어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잘하면 안 부끄럽겠죠. 근데 일을 못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증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지 않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일꾼이 되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목사님 그러면 이거 신학교 가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복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죠?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직접 불러서 주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죠? 디모데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뒤로 하나 더 나옵니다. 뭐예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데 이게 비단 목회자들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들이 물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목회서 신이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거는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는 이 말씀을 입각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모든 분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요. 좋은 일꾼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는 일꾼이 있었어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일꾼. 맞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잘해야 안 부끄럽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말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볼 때, 자, 목회자들을 볼 때,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아. 근데 부목사님들은 아직 좀 멀었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쪼개고 잘 가지런히 정돈하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5월 3일 날 투표하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만 적용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바로 자, 여러분 가슴을 한번 두드리면서 여러분 마스크만 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요. 무서워요. 마네킹 같아. 따라하세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는 잘 분별하고 있느냐? 잘 쪼개고 있느냐? 잘 다루고 있느냐? 왜요? 여러분 여기 다 여러분 일꾼들이시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일꾼 되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담당할 때는 주방에 가서 누가 설거지를 더 빨리 하느냐, 주차장에 가서 누가 주차를 더 잘하느냐, 사무실에서 누가 더 필기를 빨리 하고 동계산을 누가 더 잘하느냐, 그것도 기능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일꾼에게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좋은 일꾼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그 나쁜 일꾼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변론을 일으키고요. 말싸움을 막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말싸움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죠? 교회 안에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는데 나쁜 일꾼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변론이고 논쟁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논쟁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리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논리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투는 것은 좋은 일꾼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좋은 일꾼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이지 잘못된 사상, 거짓된 사상,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변론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나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부활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초대 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무조건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천박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육체 자체가 이미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비신화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우린 부활을 안 되고 그러나 영적인 지식 갖고 있는 나는 부활의 몸을 덧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런 영적 지식을 막 말하고 다녔어요. 뭔가 교리적으로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막 전했어요. 그런데 행동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오히려 더 방탕하고 더 방종을 입삼고 복음과는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다루고 거짓 교리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내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얘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가장 초대교회 관심사는 과연 아이들이 개학을 언제 하느냐, 저 집도 초등학생 2명이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주님 오신다는 그 재림 소식보다 어쩜 더 중요하게 막 여겨지더라고요. 이거 언제 학교 가냐. 여러분 이 좁은 집에서 5명이요 사니까요. 야, 이건 거의 돼지우리가 돼가고 있어요. 집이 날마다 치우고 하는데도 얼마나 북적북적 되는지. 사택 중에 저희 집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도 그래요.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총선 앞두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끝 마무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야,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순수한 이야기들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들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세대이고 느끼는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해서 내 가슴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설교해 보려고 막 쥐어짜고 연구하고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 직전까지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 뭘 말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요. 그냥 읽었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참고서를 보았다고 또 바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에 와닿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빨리 보고 빨리 느끼고 빨리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길 가면서 핸드폰 보면서 전화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가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면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운전하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쁜 세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그냥 직통계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바로 받아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기도 다 많이 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음성 바로 들었다. 그러고는 뭐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답니다. 뭐 저는 안 들어봐서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엇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레아 사람들이나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학사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잘 지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연구하는 자, 그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제 20절부터 22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러죠.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있죠. 그다음에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좋은 일꾼과 좋지 않은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가보면 부엌에 가보면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 금그릇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그릇들은 다 쓰임이 달라요. 다른데 이 그릇은 사실은 일꾼을 비유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임금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 그러죠?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릇은 결국 우리 일꾼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그릇도 있고 또 천한 그릇도 있다는 거. 천한 그릇은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삶을 유도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그릇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에 금그릇이 있는데 거기 막 더러운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왔는데 내가 곱게 밥을 지어서 상을 차리고 싶은데 좋은 그릇에 담고 싶죠. 좋은 그릇에 여러분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좋은 그릇에 담아서 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 좋은 천한 그릇은 이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빛난 복음이 있다 해도 준비되지 않는 그릇 때문에, 즉 깨끗하지 않는 그릇 때문에 이게 접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이 생명입니다. 진짜. 교회 전체와 맞바꾼다 해도 어쩌면 이 거룩하고 바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돈이 많거나 뭐 사람이 많거나 교회가 시스템이 좋거나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주차장 넓은 걸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넓어야 차도 몰고 가고 마치고 또 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주차장 넓은 교회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교회인데 어쨌든 주차장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있는데 좋은 그릇이 많고 그 좋은 그릇이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자,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교회 일을 하고 싶죠. 직분 받아서 막 섬기고 싶고 그게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나도 하고 싶고, 안 부러우세요? 부럽잖아요. 부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오자마자 나도 할래 해서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고, 야 나도 저 성가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성가대에 확 올라가고 싶어서 막 가시고, 꼭 이 자리는 또 많이 사모하시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주방과 주차장은 별로 사모가 안 되는데 뭐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노래를 잘하고 안 하고 그걸 노래를 잘하는 게 준비된 게 아닌 거죠.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이냐, 접대하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깨끗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직 미혼이죠.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혈기가 있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심, 열정, 이게 또 와전되면 또 잘못된 방향으로 고집 센 방향이라든지 또 너무 뭐 완고하든지 독단적으로 가다든지 또 지나친 반발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단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젊으니까 여러분 성적인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되돌아올 수가 없죠. 특히 주의 종들 갈로 열고 목회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뭐 목회자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데 모든 일꾼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내 마음을 실어서 그 길로 가버린다면 결코 쓰임받지 못하거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래 뭐 주인도 없는데 잠시 즐기고 말지, 나도 고향 떠나고 와서 막 지금 설득이 되시죠, 그죠? 합리적으로 외롭고 뭐 잘 됐네, 주인도 나를 예뻐해 주고 잘 데리고 놀다가 한몫 챙겨서 나가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 막 소설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걸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요셉은 절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쳤기 때문에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다고 연락 오거든 여러분 과감하게 전화를 차단하십시오. 뭐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피함으로써 그것을 이겼던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근데 무수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뭘 말합니까? 의로운 삶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삶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육지를 가기 위해서 저 멀리 보이는 불빛, 등대를 쳐다보듯이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고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연장선상이죠.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면 그게 화평입니다. 뭔가요?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뭐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 은혜가 가득한 사람,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좋아하는 사람들 가지각각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좋아. 나는 부자가 좋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좋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편,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내가 한다는 거 그냥 다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부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여러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를 만든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죠?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글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삶뿐이었다. 이런 말을 뭐 자서전 비슷한 데서 적어놓은 것을 어디서 보았습니다. 뭐 인용한 책에서 본 거죠. 그 사람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게 그의 거룩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도 역시나 하나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 보화를 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이 깨끗하지 않는 그릇이면 이게 여러분 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로 전달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어떻게 건네주느냐. 여러분,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선물해 보셨죠? 별거 아니라도 포장만 잘해도 얼마나 이렇게 기뻐합니까? 근데 그게 뭐 나이가 좀 지나가면 꺾인다 하더라고요. 포장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고 선물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고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그래서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이 보기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엄친녀들 그들이 뭐 내 자녀가 되면 좋겠고 뭐 나의 손주로 태어났으면 또 더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 많이 보시면 딱 그런 사람들 그냥 딱 보는데 남편이 그냥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맨날 거기만 쳐다보니까 남편 안 쳐다보고 비교가 되니까 안 되거든요.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듣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이라는 것이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의의 병기,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 거룩한 무기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주의 종. 자, 세 번째 단어는 종입니다. 종. 그 종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말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어원이. 그 주인은 말하는 사람이고 종은 뭐예요? 듣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라도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처음부터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죠. 무조건 다 순종하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기 온유한 종은 특별히 그 다툼과 관계된,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훈계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고함치거나 윽박지르거나 뭐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교회 일꾼은 온유함으로, 관대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어떤 존재적인 그냥 부드러움, 그냥 뭐 우유부단함, 좋은 의미에서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사람을 선도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진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삶에서 여러분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랑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만 연락하지 다른 사람들 안 챙기더라는 겁니다. 순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뭐 안 나와도 연락 한번 안 해보고, 기관 모임에 있는 사람 안 보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세요라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온유함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설령 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더라도 교회는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게 맞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로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아마 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오시면 또 슬 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무슨 또 잘못을 지적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뭐 소리 지르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온유함으로 징계할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고 바꿔야 될 때 그걸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마치 나의 권위로 그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할 때에 오히려 그 잘못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잘 고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극치를 달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거나 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저항에도 보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단숨에 내어주시고, 새벽기도 때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려고 그 길을 가시냐, 이게 마태의 논지입니다. 큰 흐름이에요.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지만 사실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신다. 유월절을 잡수시고 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거나 징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요. 하루가 안 걸립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재판이 결정 나버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법은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가지만 민사적인 법들은 다 로마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로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아주 교양적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일 때 충분히 따져보고 신문하고 증인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판결을 냅니다. 심지어 뭐 벌 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사형시킨다? 그거 여러분 하루도 안 걸리는 상황 가운데 사람을 그렇게 재판해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마태가 말하는, 자세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돌아가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의지로 한번 저 사람 바꿔보겠다는 거죠. 내 열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 애가 길을 건너가요. 그럼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건너가요. 근데 얘야 그렇게 건너가면 차에 처해 죽는다.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잠깐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고 화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만 일꾼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죠.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부드러움으로, 사랑함으로, 관대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귀에게 올무 걸린 그들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재판하라 심판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교인들이 제일 잘해요. 너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거 하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면요 아마 그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알지만, 그래서 많이 지적할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저 구석에 앉아 계시는 누군가가 온유함으로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서 목사들이 아무리 고함치고 저처럼 막 혈기왕창하게 막 해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나면서 엄마가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확 꽂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 그렇구나.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신비.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바꾸니까.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이고 이런 일꾼의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이 와서 조금 더 은혜를 받았고 조금 더 온유한 우리들이, 물론 그것도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더 관대한 우리들이 그 죄인들을 품어주고 죄인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지. 누가 교회 왔는데 아이고 그 복장이 왜 그래? 그 말투가 왜 그래? 말투요? 네 꼬락서니가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갖추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요. 온유한 종의 말이 오히려 사람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꾼은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이 10년 후를 내다본다 그랬죠. 그래서 10년 대계라 그랬습니다. 교육 정책을 잘 세우면 나무 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정도 될까요? 뭐 그러면 20년 대계라고 칩시다. 나무를 잘 심어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 정책을 잘 세워서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 잘 세우는 것은 몇 년을 내다보는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너무 멀리 가면 조금 그러니까 안 믿기니까 30년이라고 칩시다. 한 세대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44주년입니까? 45주년입니까? 벌써 30년하고 15년 더 지났어요. 예. 일꾼이 잘 세워지는 것은 앞으로 30년을 어쩌면 잘 섬기는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세워진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잘 세워지는 것이요, 교회를 부흥케 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고, 여러분 즐거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캠페인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니까 순모임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즐거우니까, 아니 나에게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 주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좀 더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 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죠. 자, 먼저는 누가 되자고요? 우리가 바로 그 일꾼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투표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그죠?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뭡니까? 정욕을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바로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온유한 종이 주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 교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힌트로 드리면 저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뭐 저의 말을 못 믿으시걸랑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좋은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예요. 그 좋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꾼들은 당연히 어떤 일꾼들이 돼야 되죠? 나쁜 일꾼? 아니죠, 그죠?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나라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일꾼들도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그 잔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면 좋겠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 좋은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운 것만큼 더 행복한 여러분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30년을 내다보는, 좀 너무 거창했지만 어쨌든 내다보는 좋은 일꾼을 세우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